이제 계속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셨지만 온전하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 중에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님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의 약점을 다 적어가지고 오셨더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쭉 읽더래요. 앞에서 쭉 읽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많은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로님이 아무 말 못하더래.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런 사람, 저런 분이 있을까? 어떤 분이 저런 분이 목회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그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역대상 6장을 살펴봤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시면 레이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레이지파가 여러분 에스라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학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이 레이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 대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레이지파를 아주 족보를 보면 잘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6장까지 레이지파가 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쭉 보면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 레이지파 이렇게 쭉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참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시잖아요. 읽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발음이. 보통 우리가 읽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보면 6지파가 나와요. 6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6지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지파를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겠어요? 2지파가 빠졌어. 2지파가 빠졌는데 어떤 지파가 빠졌나? 4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시몬, 루벤, 갓, 므낫셋, 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2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빠졌어요. 단지파는 좀 찾기가 쉬워요. 이름도 쉽지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당군의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당군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터무니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지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빠졌어요. 스불론 지파가. 2지파가 이 족보를 쭉 보니까 빠졌어요. 2지파가. 2지파가 왜 빠졌을까?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파는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단지파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 단지파가요. 자기 땅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점령해버려요. 거기 가서 2주에 살거든요. 이 단지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딱 들어온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라 그러면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냥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단이. 그래가지고 우상 천지죠. 우상 숭배만 했어요. 단지파가. 금송아지를 얼마나 섬겼겠어요. 자기 지파에 거기다가 딱 심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빠져버려요. 근데 스불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이제 지파를 조금 스불론 빠졌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불론은 나와요. 단지파만 삭제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는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지파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요단강 동쪽, 여기 보면 므낫세, 갓, 루벤, 여기는 빼버리세요. 여기 지파는 우리가 다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 보면 저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셋. 이제 므낫셋이 땅이 크죠. 므낫셋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지파. 므낫셋이 땅이 제일 커요. 그래서 보면 므낫셋 반지파, 이쪽 서쪽에 므낫셋 반지파, 동쪽에 므낫셋 반지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단은 여기 밑에가 2개 있고 밑에가 있고 위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있던 땅이 다 올라가요. 맨 꼭대기에 살아요. 여기 없어지게 돼요. 단지파가. 위에 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6지파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를 살펴봤어요. 이제는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에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마지막에 임종할 때 야곱이 예언하는데 창세기 49장 14절 보시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어디에 꿇어 앉아 있다고요? 양들이 많은 그 우리 곁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주 튼튼하고 힘 있는 나귀로다. 이렇게 예언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이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두 구절을 보니까 뭘 느끼시겠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서 아주 힘 있는 지파가 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받은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땅이 아주 비옥하고 목초지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방면에 재능을 가진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보세요. 인구도 많지, 목초지가 좋지, 재능이 많은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복된 지파인가. 수요가 또 많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요도 많고 그들이 이제 잘 나가는 지파인데 그들이 또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있어요. 용맹한 용사가 많은 지파, 용사가 많은 지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세가 26,6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용사고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건장한 나귀, 무릎 꿇고 있는 양들의 우리 속에 이 건장한 나귀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성령의 감동을 했는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2절에 보면 22,600명, 3절에 보면 36,000명, 5절에 보면 87,000명. 합하니까 아주 힘 있는 용사들, 용감한 용맹이 있는 장사들이
14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파입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위기 때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용사들이 모여있는 이사갈 지파.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주 건장한 나귀처럼 힘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이사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케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갈의 지파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이름이 다 이렇게 그대로 족보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딱 드렸는데 주부의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빠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면서 뭐 헌금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딱 드렸는데 족부가 아니지. 주부의 이름이 싹 빠졌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서운한 거야. 그리고 혹시 이거 교회에서 내 헌금을 갖다가 혹시 잘못된 쓴 거 아닌가? 혹시 재정부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한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내성적인 분들은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헌금을 냈는데 내 이름이 빠졌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와요. 저한테 오든지 장로님한테 갔든지 연락해서 내가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왜 감사헌금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11조가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빨리 해결되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그때 주보에 없더라 이러면 그때 출원을 언제 어떻게, 물론 그래 찾을 수는 있어요. 거기 다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거든 바로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몇 번 그러셨거든, 한두 번 그랬거든, 확실하게 믿고 그냥 맡기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 꼼꼼히 하는데 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혹시 빼돌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재정 장로님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인물을 보세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의심이 되거든 전화하세요. 전화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이걸 뭐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그래버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름은 찾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찾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사갈의 이 족보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읽으면서 이 목사님 왜 좀 그냥 한 절 두 절만 읽고 끝내고 그냥 설교하시면 되지, 이걸 또 다 읽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딱 나오면 이거는 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 안 그러고 이름을 이렇게 힘든데 그냥 한 절만 읽고 그냥 넘어가시지 그걸 다 읽어가지고 꼼꼼히 읽느냐. 우리가 이럴 때 읽어야지 다음에도 읽을 수 있고, 혹시 못 읽는 분이 계시면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야지, 족보를 전체라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족보를 볼 때 힘들더라도 우리가 읽어야 돼.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베냐민은 뭐로 표현됐어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리떼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봤어요. 이리떼를 봤는데 이리들 무섭더라고요. 머리도 좋아가지고 몰려다녀요. 근데 때로 몰려다니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훈련 잘 받은 개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훈련 잘 받은 개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리가 이겨요. 이리는요, 야생에서 이 맹수기 때문에 동물들을 하고 결투를 해서 싸워서 이겨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근데 사람이 훈련시켜가지고 싸움게 해가지고 붙이면 이게 이길 것 같지만 이리가 이겨요. 제가 이제 실젠가에서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리가요, 자기보다 힘이 세고 훈련된 개니까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해요. 유혹하고 막 미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붙는데 결국은요, 피투성이 된 채로 죽었어. 훈련된 개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냥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해보니까 59,434명, 그러니까 한 6만 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사갈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 않죠.
반도 안 되죠. 근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계수하면 2만 200명이요. 여기 2만 200명인데 또 앞뒤 쭉 보니까 전체를 합해 보니까 5만 9,434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용감한 장사라 이랬죠. 우두머리고.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사기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하고 그 앞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에브라임 산골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게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 첩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첩을 두면 안 되겠죠. 이 중에 우리 남자 집사님 혹시라도 이상한 마음 먹고 자꾸 눈으로 이상한 그 여사들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레인이 첩을 뒀어. 그래가지고 첩을 들고 사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나가지고 이 첩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인이 그 첩을 데리러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가서 살라고. 그걸 찾으러 가려고, 아까워가지고, 찾으러 가려고, 사랑했나 봐요. 찾으러 가가지고, 데리고, 이제 오다가 해가 졌어. 베냐민 땅에, 이제 오늘 본 베냐민 집하잖아요.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왔어, 기브아에. 해가 졌어. 근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 동성애자들이 몰려왔어요. 몰려가지고,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한테.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러면 숨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첩을 밖으로 내놨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이 레인이 출발하려고 딱 나왔더니 이 첩이 그 문을 붙잡고 죽어 있어요. 문을 붙잡고 죽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그러면 첩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그냥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그냥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냥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칼을 꺼내서 12토막을 시체를 내요. 12토막. 12토막을 이거 제가 지금 꾸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이 좀 이상한 변하는 사람들이 12토막을 왜 시체를 내?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안 읽었다는 얘기야. 성경을 읽은 분들은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러면서 그다음에 내가 이런 내용인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분은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런 마음에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했으면 이게 성경을 안 읽혔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이게 마음에 회의가 들잖아요. 회의가 들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2토막을 탁 내가지고 사연을 다 써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기브아에 모였어요. 40만 명이 군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죠. 불량배들 그 공성애자들 다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내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맞짱 뜨자고 전쟁하자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다 용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되잖아요. 힘도 세고요. 그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돌리는데 다윗처럼 물맷돌을 돌리는데 던지면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 700명 있었대. 이 물맷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만 물맷돌을 잘 던졌다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졌다고 생각하죠.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던져가 정확하게 목표를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짱을 떴어. 그래가지고 40만 명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사사기에 보면 2만 5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 붙었는데 40만 명이 졌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가라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남자만 600명이 도망을 쳤어요. 600명이.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2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11지파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도 우리 그 이스라엘을
그 가문에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냐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을 안 주려고 전부 그러니까 춤추는 여자들 갖다가 춤추다가 이제 보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춤춘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기 저기 호박라이트 갔다가 두 여자가 실종됐다고.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경찰 그때 그 방범 그거 하시는데 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두 여자가 거기 갔다가 실종돼가지고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때 당시에 제자훈련 받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쌈 당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호박라이트 가는 여성들 하나도 없길 주님으로 축원하고 그래가지고 춤추러 이제 나가가지고 춤추고 있는 여자들 같다. 왜냐 전부 안 줄라 그러니까 부인들을 그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악합니까? 지파들 안 주려고 하니까 춤추는 데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 거기 가가지고 강제로 가서 보쌈해가지고 데려가서 그래가지고 아내로 치러가고 400명을 데려가요. 근데 모자라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보쌈해 하잖아요. 200명. 그래서 600명 치러가지고 그래서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 때까지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강력한 이제 숫자는 적지만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가 나왔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사울왕이. 그래서 여러분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유대인이고 또 나는 바리새인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가문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잘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왕 같은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울은 뜻이 뭡니까?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 할 때 겸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면 욕도 오고 교만이 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겸손하게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매맞아. 매맞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 교만한 죄는 우상숭배 정도의 죄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교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10지파들이 유다지파를 배신했어요. 다윗을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 통합됐지만 그때 끝까지 유다지파와 함께 영광을 같이 하고 배반하지 않고 유다지파를 놓고 다윗을 도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파에게 물어뜯는 일이 같지만 그 지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유다지파 항상 함께 갔어요. 베냐민 지파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으려면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 좋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지파하고 붙어 다니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복된 지파가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 보면 믿음도 없고 그냥 나이론 같은 집사님하고 붙어 다니면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그런 신앙 다 팔아먹고 이상하게 변한 집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다른 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바른 길 가고 그분을 잘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남전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남전대가 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교육관 청소를 다 하셨어. 다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의자 들어놓는다고 그랬는지 이게 너무나 깨끗하게 하셨어요. 조금만 청소하면 다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의자 들어오면 지하에 잘 해놨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의자 들어놓으면 이제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붙여 다녀야 돼. 붙여 다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교제해야지. 신앙도 나쁘고 그냥 맨날 그냥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분하고 붙어 다니면 여러분 신앙에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서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들 우리가
다 용사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예요? 좋은 병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탄 사람이 아니에요. 군함을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즐기면서, 물론 우리가 고난 있고 힘들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해야겠죠. 기쁨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맨날 유람이나 하러 다니고 그냥 관광이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 용사예요. 영적 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사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배짱을 부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라면, 군인이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냥 맡기고 좀 담대하셔야 돼요. 배짱을 좀 여러분 부리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담대하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좀 배짱을 부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입니다.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아멘. 납달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갇힌 암사슴? 노인 암사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암사슴이래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 이 유언이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서북편에 자유롭게 땅이 넓어요. 이 납달리가 자유롭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땅이 넓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암사처럼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땅이 너무 기름졌어요. 근데 납달리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짧아. 왜 이렇게 짧을까 족보가? 이상하다. 다른 족보는 긴데 여기 납달리 족보는 이렇게 짧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족보를 잊어버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근거가 있냐면 여러분 이 아람왕 베나닷이 남유다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어떻게 이게 된 거냐면 남유다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범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은금을 갖다가 아람 나라 이 베나닷한테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치다가 지금 북쪽을 치고 있다가 하니까 군세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역대하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북이스라엘입니다,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보면 베나닷 왕이 아사왕, 남유다 왕 아사왕이 지금 위기에 몰렸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은금을 보내면서 뇌물을 주면서 좀 북이스라엘 쳐달라.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아람 왕 베나닷 왕이 그 말대로 이 금금을 받고 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모든 성을 쳤다는 거예요. 모든 성을. 그러니까 성을 치면요 불태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족보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족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조상을 못 찾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 쓴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잘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서쪽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집사님 띄울 수 있나요? 앞에 부분에, 맨 앞에. 보시면 므낫셋을 보시면
요단강 가운데 쫙 가운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세제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쪽, 이 서쪽에 문화세제예요. 지금 이지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세 반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람 여자와 결혼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람 여자와 결혼했다.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금했죠. 율법에 금한 거잖아요. 근데 열방과 이제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화세 지파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 안에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셋의 손자 마길은 아버지를 본따라서, 아버지는 아람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손자 마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손자라고 그러죠. 마길이 손자라고 돼 있어요. 예. 제가 꼼꼼히 읽었으니까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마길이 어떻게 되냐? 마길이 베냐민 지파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버지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믿음은 개떡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존중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빠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개떡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버지를 존중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적어 이상하게. 아멘이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지.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 비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사람들 앞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욕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어머니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얼굴에 욕하는 건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편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전처를 받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비난하지 말고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아버지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럼 여러분 회개 같아져요. 회개 같아져.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 제가 우리 아들 이제 한테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아버지로서 솔직히. 근데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사진이 한 장이 딱 올라왔어. 그래서 이게 무슨 산장인가 봤더니 우리 아들이 관물함이 있어요. 관물함을 열면 이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표가 있어요. 표가. 근데 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표에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아버지 밥만 답자. 두 번째 아버지 밥만 답자. 세 번째 아버지 밥만 답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 여기서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목사님 자랑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내면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올려가지고 왔는지 사진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아버지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우리 아들은 거기다 관문함에다가 아버지 밥만 남자 이렇게 세 번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 늘 했단 말이 너 아버지 밥만 닮아라. 아버지 밥만 닮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세뇌교육을 된 건지 어떻게든지 아무튼 거기다 간문함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 밥만 닮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회개하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정교육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르게 앞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 여러분이 아버지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혁 집사님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런데 집사님 아들, 딸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생활 너무 경건하다.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형편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경건하다. 우리 아버지 좀 조금이라도 닮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안 했다면 상처받으니까 말도 못하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녀들한테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인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다.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한다. 이러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에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가정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가정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가정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하면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저를 목사님이 항상 이 장례식에 이렇게 꼭 저를 보냈어요. 제가 뭘 이렇게 뭐가 부족했는지 아무튼 장례식 예배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차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 예배 가서 꼭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장례식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 그래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집은요, 어떤 집은 장례식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이렇게 쫙 하려고 이제 이 하간 예배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딱 서서 하는데 싸움이 붙었어. 그 권사님이 싸움이 붙었어. 어떤 여자하고. 근데 한 20대 된 청년을 데리고 왔어. 어떤 여자가.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다른 여자를 처불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니까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년 전연하면서 싸우더라고. 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게 장례식 때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게 아버지 장례식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수치스럽잖아요. 아들이 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가 서서 얘들아 너희들 우리 아버지 봤지?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하자. 그럼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그래서 남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성경의 창세기 보면 49장 20절에 보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됐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 좀 수치스러운 모습이 좀 나오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들은 스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도 가축이 꽤 있었거든요. 애굽에 나올 때 가축을 많이 갖고 나왔고 전쟁하면서 가축을 많이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드,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야. 욕심 부리고 탐을 낸 거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욕심이 앞장섰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 본문을 보니까 물론 여러분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문 상태를 그대로 보면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어떤 가축을 빼앗으러 내려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만약에 가축을 빼앗아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아들들 잃은 이 에브라임에게 와서 형제들이 위로를 해요. 형제들이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노년에 아들을 주셨어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노년에 늦동이를 주신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늦동이 낳기 원하신 분들은 늦동이를 낳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0대에서 낳은 분도 있더라고요. 60대에서 낳으신 분들.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집들이 요즘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있는데 늦둥이를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늦둥이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늦둥이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늦둥이야. 그래서 우리 오빠하고 17살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늦둥이를 낳았어. 그러면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잃으면 그렇게 자식을 또 낳아도 그 잃은 앞에 간 자식을 못 잊어. 가슴에 묻어.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니까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불의하라고 졌어요. 근데 불의하의 뜻이 뭘까요? 불의하의 뜻이 고통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잃고.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한테 혹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우리 구미 성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 부모가 잘하면 공경해라. 못하면 공경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가 못되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재산을 안 물려줘도 부모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부모가 짐이 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조건부 공경이 아니에요. 조건부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잘해주면 공경하고 못해주면 아무렇게나 하고 불의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건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날 힘들게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라도 여러분 공경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아버지라도 여러분 공경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로다.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잘한 자식은 교회에서도 잘합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잘 섬깁니다.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함부로 하는 자식은 교회에서도 뻔해요. 그건 뻔해. 형편없어요. 섬기는 게 형편없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에 절대로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부모님이 그냥 빚을 내서 공부시키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습니까? 노년에 힘이 없으면 누가 공경해야겠어요? 섬겨야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부모님들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젊을 때 섬겨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이 돌봐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물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손 벌리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또 복을 주시냐?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나 본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원서장 원사님 감사합니다. 제일 큰 소리로.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 돈도 없잖아요. 근데도 고무신 사다가 내가 사드렸어. 지금은 뭐 그게 뭐 고무신 가지고 뭐 목사님 그때는 돈도 없었대요. 고무신 사다 드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성경책 그 돈도 없는데 다 용돈 모았다가 성경책 사드리니까 우리 손자가 이렇게 큰 성경을 사줘가지고 마음대로 읽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번 기도가 누굴까요? 저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찔러. 할머니 1번 기도가 누구야? 우리 할머니가 너지. 외삼촌 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들 둘 목사하면 그들 위해서 목사님들 삼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다니까. 할머니 첫 번째가 누구야? 그러면 너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할머니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맨날 그냥 불효하고 그냥 말도 안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긴 하겠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거지 이게 마음에서 진짜 나와서 하는 기도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을 때 쫓아갔어.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누구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어. 제가 새벽기도 소망교회 갔거든요. 이게 옆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먼 걸 못 가니까 가까운 게 가셨어요. 새벽에 청년 때 내가 따라갔어. 따라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누구 기도하나 기도도 안 하고 할머니 기도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부터 하더라고. 저부터 옆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짠하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온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여러분한테 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갔어요? 손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속만 썩이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긴 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억지로 짜내는 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 하셔야 돼. 있을 때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묻어가지고요, 아들을 낳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 부모는요, 못 잊어요. 눈 감을 때까지 그 잃은 자식 못 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리아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섯 번째는 아셀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집사님 한번 지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아셀이 저기 있죠. 지금 네바논이에요. 네바논. 지금 오늘날 현재 네바논이에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여기서 나는 좋은 비옥한 토지니까 기름진 식물로 솔로몬 왕을 대접했어요.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7장 40절 보겠습니다. 7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구에게 우두머리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방백들의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래. 아주 빼어난 거죠.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루벤부터 살펴봤잖아요. 루벤이 침상을 더럽혔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첩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선을 넘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많이 못 받지. 근데 보세요. 나머지 자녀들 축복하는 거 보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가슴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렇게 섬기셔야 돼. 그 여러분한테 복이 와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에게 이렇게 하나님에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주시고 또 땅을 이렇게 다 분복을 주신 거죠. 분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이 있어요. 정해놓은 복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돈 벌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한테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가 복 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 깔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